본문에 소개되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죄인 아닌 죄수로서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최상급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배를 타고 항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유대 사람입니다. 유대 사람이면 당연히 유대 나라에서 유대 정권에 의해서 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의 죄나 행실을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무조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음모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 나라에서 그를 재판할 수 없고 로마 사람은 로마에서만 재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를 지금 로마로 호송하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로 가는 배를 타게 된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시민의 입장으로서 로마의 재판을 받으러 가이사에게로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외형적으로 보면은 한 죄수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되는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깊이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제4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4차 전도 여행은 바울이 지금 로마로 죄수의 몸으로 호송되어 가서 로마에 복음을 전하는 4차 전도 여행을 하나님은 배후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가는 방법은 비록 죄수의 몸으로 가고 있으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4차 전도 여행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바울을 로마로 데려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는 하나님은 다양하게 일하시고 하나님은 다양하게 일하시는 그 내용들이 너무나 인간 편에서 보면 오묘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것인데 이것이 로마의 복음화의 기초를 놓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이고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명의 죄수에 의해서 복음이 로마에 전해지고 이것이 결국에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바울은 한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압송되고 있습니다. 이런 죄인으로서 시작되는 제4차 전도 여행에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대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사건이 여기 지금 비롯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라고 하는 말이 소개되는데 참으로 오묘한 말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말은 누구를 지칭하는 말입니까? 분명히 우리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한 사람이 아님을 말합니다.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마다 혼자 다닌 것이 아니고 언제나 동행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울이 전했습니다마는 동행하는 사람들이 여러 면으로 바울을 도왔습니다.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의사로서 바울이 약할 때 치료해 주었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라고 하는 사람은 직업이 같음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바울을 도왔고 하여튼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돕는 사람으로 인해서 바울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데 쓰임받는 동역자, 돕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예수님은 2명씩 짝지어 보냈습니다. 서로 협력하고 서로 협조를 얻으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한 사람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다른 사람이 증인이 되어라 하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서 2명씩 전도 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고 그를 보내신 동시에 사람들을 함께 동행하도록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협력자,
필요한 사람들이 바울 주변에 늘 함께했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는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데 주변에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갔고 2차 전도여행 때는 바울이 실라와 함께 갔고 3차 전도여행 때 보면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성경을 볼 때는 누가가 동행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가 의사가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를 기록하면서 자기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을 누가가 쓰면서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이렇게 두 사람에게 함께 했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이 체포됩니다. 체포되어 가지고 고생하는 동안에 바울은 줄곧 홀로 지낸 적도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가 동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거로 늘 동행하는 자가 있었지만 감옥에 있을 때는 바울이 홀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핍박을 받을 때는 여기 있는 바울이 홀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홀로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현장에도 바울은 홀로 핍박을 받고 홀로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지만 그런 현장에도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담대하라. 내가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바울아, 네가 로마에 가서도 내 복음을 증거해야 될 나의 뜻이 있다. 그러니 바울아, 너는 담대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바울과 늘 함께 해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처음에는 이 세 사람이 최고요. 그 중에 최종적인 결정권을 지닌 백부장이 제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기 한 사람 죄수 모양으로 배에 타고 있는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죄인이었고 무명의 사람이었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디까지나 그런 죄수의 몸으로서 이 배에 타고 로마까지 가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이 그러나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좀 특별히 보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했다. 어디까지 죄수는 죄수였습니다만은 여기 있는 백부장이 그래도 바울을 좀 특별히 다르게 대한 모습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이상한 것은 배가 가면 갈수록 점점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백부장이나 선장이나 선주의 위상은 점점 떨어지고 바울의 위상은 점점 높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배가 로마에 도착할 때쯤 되어서 바울이 그들 중에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로 우뚝 세워지는 바울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명령합니다. 그 명령 앞에는 여기는 백부장도 듣고 선주도 듣고 선장도 그의 명령 앞에는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도권에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처음에는 백부장이나 선주나 선장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는데 그리고 무명의 사람 바울은 죄수였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죄수였던 바울은 점점 존귀한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결정권을 쥘 수 있는 주도권의 인물이 누가? 바울이 되었고 오히려 그 바울의 말에 의해서 백부장이나 선주나 선장들이 그 말에 의해서 움직였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고난을 통과하면서 바울의 영적인 권세가 높아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보면은 일행은 배를 타고 가이사라를 떠나서 미향까지 왔습니다. 여기 미향까지 왔는데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르되 해안 바람막이로 향하여 간신히 그 여러 날 지나 미향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니 그랬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여러 날 걸려서 간신히
미양에 도착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바로 바다가 허락지 않은 거예요. 바다가 풍랑이 일고 험악해집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잔잔하면 그냥 순항에 가겠지만 막 풍랑이 일고 어려우니까 간신히 많은 날 걸리고 많은 시간 걸리면서 미양까지 간신히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출발하기 전에는 소위 결정권자였던 백부장, 선주, 그리고 선장, 이 사람들이 결정하는 결정권을 가지고 출발하자라고 했어요. 그러나 출발해서 가다 보니까 여기 풍랑이 일고 또 바람이 불고 이래가면서 어려움을 당해서 간신히 어디에 미양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미양은 아름다운 항구라고 해서 미양, 아름다운 항구라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섬의 서쪽 끝에 위치한 항구가 베닉스가 있습니다. 오늘 이 두 항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양이라고 하는 이 항구는 아주 조그마한 항구요. 배가 지나가다가 잠깐 머물고 가는 공영 정박소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미양에는 큰 도시가 없습니다. 큰 집도 없습니다. 큰 상업 행위도 없습니다. 요즘 말하는 큰 호텔이 없어요. 좋은 식당들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양에는 사람들이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모든 자연 조건이 좋지 않기를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선장의 의견이 충돌이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출항하여 베닉스로 가자 하는 문제를 놓고 여기 있는 바울과 선장과 선주와 또 여기 있는 백부장은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 전문가들은 베닉스로 가자 그랬습니다. 바울은 아니다, 가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아니 죄수의 몸이었던 바울은 가면 안 된다 그랬고 여기 있는 전문가인 사람들은 말입니다. 선주나 선장이나 여기 있는 백부장은 가자라고 그랬어요.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그 이유를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말합니다. 금식하는 절기라고 하는 것은 속죄일을 말합니다. 속죄일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말하면 욤키푸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디스리월 10월을 말하고 곧 7월 11일을 말합니다.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말하면 9월 하순쯤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기중에 연하는 이때쯤 되면 바람이 심하고 풍랑이 심해서 항해를 못합니다. 때문에 부득불 어느 항구에든지 머물러서 겨울을 나고 다음에 다시 떠나야 됩니다. 반드시 중간 어디엔가 정착하여서 겨울을 나고 나서 로마로 가야 됩니다. 문제는 어디를 정착할 것인가 이게 문제입니다. 미양이냐 아니면 베닉스냐 어디가 나았냐 이 말입니다. 미양은 과정적 겨울 나기가 아주 불편한 작은 그 항구라고 그랬죠. 근데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는 큰 항구로서 거기에 가기만 하면 유흥가도 많고 유락시설도 많고 술집도 많기 때문에 한겨울을 향락을 즐기며 선주들이 또 선장들과 배 탄 사람들이 겨울을 나기엔 아주 좋은 장소가 베닉스였습니다. 본문에 보는 대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베닉스로 가자고 그랬습니다. 그곳에 가서 좀 더 편안하고 욕구를 충족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겨울을 나고 로마로 가자고 한 거예요. 대다수의 의견과 반대로 바울은 이곳 미양에 머물자라고 말합니다. 그 근거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날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의 충언에도 불구하고 선장과 선주는 전문가로서 자신들의 식견을 앞세워 자신들의 편안과 쾌락 만족시켜줄 베니스로 가자고 우깁니다. 그들도 잘 압니다. 분명 이번 항로에 어느 정도 위험은 도사리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쾌락의 욕망, 그리고 약간의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환상이 뒤섞여 가지고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라도 그들은 베니스로 가자고 하는 무모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이 배의 최종 주도권을 지닌 사람은 백부장의 결정만 남았습니다. 여기 있는 백부장은 경험자의 말을 믿고, 백부장은 진리의 말을 믿지 않고 경험자의 말을 믿고 가자라고 하는 쪽으로 손을 들어준 거예요. 오늘 본문이 보는 대로 바울을 신뢰하는 백부장이었습니다마는 그는 결국 다수의 결의에 힘을 뿌리치지 못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결정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지 후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엄청난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다 파손이 되고 사람은 죽지 않았지만 널판 쪼가리 하나 잡고 그들이 저 멜리드라는 섬에 표류하게 돼서 목숨만 가까스로 살게 된 거예요. 영적인 한몫을 가졌던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미양이 비록 불편하더라도 여기서 우리가 겨울을 나야 됩니다라고 말했지요. 여러분,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진 리더가 참으로 중요한데 어떤 그 백부장은 결국에 경험자의 말을 듣고 경험자의 경험에 의해서 그가 판단을 내렸다가 실수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결국에 276명의 모든 사람이 생명을 건졌지만 모든 재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죠.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길로 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모든 사람을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자기 길로 가요. 가만히 하나님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서 육신은 풍요로워요. 먹고 살고 하는데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 두 가지를 다 가지면 좋겠지만 이게 안 돼요. 우리나라가 과거에 말입니다. 먹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진짜 가난할 때는요, 영적으로 풍요로웠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부흥되고 천막교회도 부흥되고 말입니다. 바닥에다 가마니를 깔아도 와서 예배를 드렸고 말입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그때는 새벽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고된 중노동을 하면서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은 옛날보다 살기가 좋아졌어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육신적으로는 풍요로웠습니다. 근데 반대로 영적으로는 점점 침체되어지고 가까스로 신앙의 명맥만 유지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길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 지켜보시다가 얼마 가다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깨닫게 된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천하가 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은 결국에 고통과 파멸의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세워지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가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아브라함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은 말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분을 따라가야 우린 이 땅뿐만 아니고 영생의 길까지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4장 30절에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에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내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다가 끝에 가서는 이게 아니구나 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청종할 것이다 라고 신명기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마태복음 4장 4절에 주님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인류가 살아가는 방법,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인류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인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에 의해서입니다. 말씀.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라고 말했지요.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내가 수고했지만 고기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자신이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전문성인 고기 잡는 기술과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요, 말도 안 되는 주님의 말씀, 고기 잡을 수 없는 시간에, 고기 잡을 수 없는 장소에 말도 안 되는 주님의 말씀에 그물을 내렸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려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보세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 보세요. 거기에는 그물에 많은 고기가 올려서 2배 가득 채우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살아 역사,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은 축복 있는 권세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영성이 어디서 생기는지 아십니까?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설교 시간에 졸으면 안 돼. 설교 시간 땅 쳐다보면 안 돼. 저는 제가 오늘 저녁부터 부흥에 나갑니다마는 저는 부흥에 가서 나 안 쳐다보면요, 보세요, 나 좀 보세요, 어디 보세요. 스마트폰이 지금 뭐 급히 부릅니까? 하나님 계시가 임합니까? 아니 뭐 왔다 갔다 하세요. 나 보세요, 나 보세요.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난 지금도 집회 나가면 그래요. 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듣는 것이다. 이게 진리 다음의 사춘이요. 왠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 표현법이 다양해요. 음식을 주부들이 입으로 혀로 느껴본다 그럽니까? 맛을 보고지. 이게 뭐 보긴 뭘 봐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눈으로 듣는 거예요. 눈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 때 눈을 봐야지. 꼭 설교 시간 이런 사람들은 가정에 시험이 오니까 그러지 마셔. 절대 그러지 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성이 생기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새로워집니다. 말씀 떠나서는 우리의 삶도 안 됩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주도했지만 헛수고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러나 말도 안 될 소리 같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는 많은 고기를 잡았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게 하세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세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수 있게 내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문가의 말보다, 세상엔 전문가가 참 많아요. 전문성이. 야, TV가 좋기도 하고 병이야. TV에 나와서 고기가 안 좋다 하면 다 안 좋아. 계란이 뭐가 안 좋다 하면 그 계란이 이상 없는 것도 무조건 안 먹어. 또 뭐 야채에 무슨 문제가 있고 병균이 있다면 그 야채는 다음날부터 완전히 버려야 돼. TV에 나와서 어떤 분이 뭐가 좋다 하면은 또 다 사 먹어. 저도 언젠가 TV를 봤더니 뭐 좋다는 게 씨앗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인터넷을 뒤져봤어. 그랬더니 야, 그거 먹으면 만병통치가 될 것 같고 영생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못 구했어요. 여러분, 야, 그거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사고 싶고요, 먹고 싶고, 그거 먹으면 진짜 그렇게 될 것 같대요. 진짜 도움도 되지만 TV에 전문성 있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전문성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